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품, 태도, 중심. 자, 우리는 왕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자, 이번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하나님처럼 말하기,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자, 잠바를 벗고 또 이번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예수님처럼 말하기,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아멘. 김기영? 한홍석? 이상훈? 김현경? 아니요? 누구야? 김주아? 그러면 누구시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다고 얘기하시죠?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근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월의 성품, 지난주에 우리 이혜진 지사님과 어떤 성품에 대해서 나눴죠? 절약, 또 절약을 다른 말로 검약. 자, 절약과 검약의 반대말 뭐가 있습니까? 아멘. 과소비. 같이 말해봅시다. 절약, 검약. 반대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집은 조금 과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조금 사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안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태군이가 과소비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과소비하는 가정이 없고 사치 부리는 가정도 없는 것 같네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으로 태어나셨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부요하신 분이셨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부요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을까? 아멘.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되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함에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아파요 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저는 가난해요 라는 말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립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가난할 수 없다. 나는 아플 수도 없다. 나는 건강하다. 새로운 피조물을 아플 수 있다 없다? 가난할 수 있다 없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늘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부요한 자. 우리 경제교육에서도 배웠는데 부요한 자는 성경적 재정의 부요의 원리에서도 나눴어요. 부요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도 넉넉히 남는 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말해봅시다. 부요한 자는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넉넉히 남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같이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벌써 조는 친구가 있어요. 다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과 재물을 잘 사용해서 넉넉히 남는 자가 부요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절약의 정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에만. 그래서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통과해야 하는 성품이 바로 절약입니다.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꼭 통과해야 되는 성품이 뭐라고요? 절약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1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캔도 모으고 그림도 그리면서 하고 또 공병도 줍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거지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번 돈을 몇 개의 항아리로 나누죠? 5개의 항아리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잘 저축을 또 하고.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는 것을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를 어디다가 하냐면 여기에다 해야 됩니다. 같이 말해보자. 심는 것. 심는 것도 투자입니다. 한 번 더. 심는 것도 투자입니다. 자, 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대학교에 가려면 1년 한 학기 학비가 500만 원이야. 그런데 내가 50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학교엔 가야 돼. 그럼 나는 이 5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벌어야 돼요. 또 저축을 해요. 투자를 해요. 어떻게 투자를 할 건데요? 섬기는 일에 주식에. 자, 같이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50만 원을 가지고 학교에 500만 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 50만 원은 어떻게 심어야 되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50만 원을 심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축복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그 500만 원을 채워주십니다.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겨요? 믿겨요?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심고 거두는 원리의 법칙을 돌리신 분이 계십니다. 같이 말해보자.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께서는 물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아마 생수 공장인가? 근데 물 공장이라고 하셔서 물을 막 정수하는 공장인지 생수를 만드는 공장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물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일을 이제 그만하게 되셨어요. 일을 못 하시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께는 기저귀를 이제 차고 응애 애기의 젖을 먹여야 되는 아이들이 있었어. 기저귀도 차고 밥도 먹여야 되고. 그럼 돈이 또 들어 안 들어? 그런데 300불이 우선 필요했어. 몇백 불? 그래서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같이 말해볼까? 하나님, 3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300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께서 같이 말해볼게요. 하나님, 200불이라도. 자, 시간이 지났어요. 200불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 또 바꾸셨어요. 같이 말해볼까요? 하나님, 150불이라도. 300불에서 얼마가 깎였어? 절반이 깎였어요. 하나님, 300불이라도 200불이라도 150불이라도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심을 씨앗을 먹고 있다. 아멘. 여기까지. 오, 잘 이해하고 웃는 친구들이 있네요. 같이 말해봅시다. 말씀은 씨입니다. 말도 씨입니다. 돈도 씨입니다. 자, 씨인 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입니까? 말씀. 두 번째 말.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이 돈. 그래서 같이 말해봅시다. 지혜롭게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씨앗이 뭐였죠? 말씀.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영에 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겠죠. 첫 번째 지혜로운 자,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는 자, 지혜롭게 심는 것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두 번째 씨앗이 뭐였죠? 말.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께 그러셨어. 액수를 줄여라, 줄이지 말아라? 줄이지 말아라. 내 무엇이 중요하니까?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심을지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째 씨앗이 뭐지요? 돈. 무엇이지요? 돈을 어디에 심을지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해야 합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심을 씨와 먹을 양식까지.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심을 씨와 먹을 양식까지 주시는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아멘. 바로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이 커리 블레이크의 목사님의 이 간증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약에 대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나니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자, 우리 지난주처럼 보배와 기름에 돈을 넣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돈과 돈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자, 여러분이 일을 해서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몇 퍼센트를 써야 지혜롭게 쓴 사람일까? 아니야, 몇 퍼센트를 남겨야지 적정 소비를 하는 걸까? 땡. 20. 0. 몇 프로 배웠잖아 우리. 0.1%? 그렇지요, 우리 김동우 맞았습니다. 0.6%가 적정 소비를 한 거죠. 그래서 200만 원을 벌었으면 몇 퍼센트를 소비해야 돼? 200만 원에서 0.6%를 소비해야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내 삶의 경영뿐만 아니라 나의 돈을 경영을 잘합니다. 절약의 동물 누가 있었습니까? 코알라. 코알라 같이 읽어봅시다. 코알라는 시작. 거의 없는 유칼립투스 잎만 먹기 때문에 에너지를 극도로 아껴 써야 한다. 적은 에너지로 겨우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거의 하루 종일 잠을 잔다.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코알라가 게으른 동물이라고 여기에서는 표현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알라를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죠. 코알라는 잎만 먹어요. 유칼립투스 잎만 먹으면서도 자기의 에너지를 최소한의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오래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먹으면 더 다른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잎만 먹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으르다고 표현했지만 내가 먹는 거를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아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약하는 그런 정신을 보고 배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절약이란 무엇인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려드리기 위해 현명한 투자를, 나의 자원을 늘려드리는 것이다. 자, 절약은 무엇일까요? 시작. 지혜로운 청지기. 자, 그래서 전도사님 아까 말했죠.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로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성품이 바로 뭐라고요? 아멘. 바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절약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자,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죠?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 자, 같이 말해봅시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괴물, 전도사님 근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어진 건 다른데요?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재능이 다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의 양이 많고 적고가 여러분의 삶을, 부유한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내게 주어진 것. 같이 말해봅시다. 자, 졸린 사람이 있는데 정신 차리고 다시. 내게 주어진 것. 자, 허리 똑바로 펴세요. 내게 주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고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청지기의 비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투자 자원을 최대한으로 늘려 많은 수익을 냈다. 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재물 얻을 능력. 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돈이기도 하지만 이거이기도 합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재능, 능력.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재능, 그런 것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아멘.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책만
못하는 자가 있었죠. 그 사람은 무엇을 못했는지 1번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재능이 없어, 나에겐 장사에 재능이 없어 라고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것조차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 찾은 재능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재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지 않은 것.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고 개발하여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자, 같이 말해 볼게요. 나는 주님의 것, 내 능력, 주님이 주신 것. 너희가 잘나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그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되고자 하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그 사람을 올리십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 내 능력, 주님의 것. 자, 그래서 지구가 만약 백인의 마을이라면 하는 우리 영상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물어볼게요. 저희 집에는 옷장이 없어요. 그래서 막 바닥에다가 막 옷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하는 집 있나요? 저희 집엔 냉장고가 없어서 하루하루 먹고 막 음식을, 상한 음식을 먹어요. 이태곤 졸지 말고. 네, 그러나요? 자, 그런 사람이 없고, 예전에는 막 저희 집에는 세탁기가 없어서 엄마가 맨날 이렇게 두드리고 아빠가 막 이렇게 하세요 하는 집이 있나요? 아니요. 아까 인터넷을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와이파이를 하면서 여러분은 무료로 또 인터넷을 쓰죠. 그럼 여러분은 100명 중에서 몇 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3%. 그럼 여러분은 부유한 자인가요? 가난한 자인가요? 그런데 이 영상에선 말하죠. 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글을 읽었음에 감사하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음에도 감사해야 한다고. 같이 말해봅시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융 지식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한다. 2번 시작. 지출보다 저축을 먼저 한다. 3번 시작.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구입한다. 원하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 하은아.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사는 사람하고 필요한 것만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의 금융지식 순위가 148개 중에서 몇 위래요? 77위.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제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1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1%. 대한민국에서 경제교육을 받는 애들이 1%도 안 될 거야. 그런데 경제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1%에 속하는 그런 탁월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상식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트렁크에 캐리어 이거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람보르기니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골드바, 저 다이아몬드 반지, 아이폰, 아이패드, 집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없어요. 자, 천국에 가면 얘들아, 저런 다이아몬드, 루비, 금, 은, 황보석과 은보석과 홍보석과 모든 것들이 보도블럭이야. 그리고 건축 자재야. 천국에 가면 저런 다이아몬드가 집처럼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막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차를 귀하게 여기고 땅 문서 가져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민서가 열심히 공병을 팔아서 겨우 자판기 하나를 내고 자판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민서가 민서 소유의 아파트 하나를 샀어. 그거 가져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겸아 겨우겨우 돈을 벌어서 차 하나를 샀어. 람보르기니를, 겸이가 원하는 람보르기니를 샀어. 근데 이게 자동차 등록증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 뭔지 전생에 알려줄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영혼을 살립시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사님의 추천 도서예요. 같이 말해볼까요? 백화점 왕이 된 벽돌소년 누군지 아시나요? 자,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존이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마당은 교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흙바닥이라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은 그 길로 벽돌로 포장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는 벽돌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벽돌 공장에서 자기가 일하는 돈에서 일부를 떼어서 자, 벽돌을 이제 교회 마당 앞에 하나씩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지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LA, 미국의 많은 지역에 백화점을 세우는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백화점 왕이 되었던 비법이 있어요. 자, 아까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넉넉한 삶을 사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고 존 워너메이커가 벽돌 공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태고나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심었어. 이것이 바로 비법입니다. 같이 말해볼게. 어릴 때부터 심는 게 지혜다. 한 번 더. 어릴 때부터 심는 것이 지혜다. 이게 부유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커서 심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 제가 돈을 벌고 나서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일을 하고 나서 심을게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심는 것이 부유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어떤 왕이 됐다고요? 미국의 백화점이자 창시자이자 왕.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화점을 만든 소녀, 벽돌소년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전도사님이 또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절약을 해야 되는데 같이 말해봅시다. 돈은 시간이다. 허송세월이 뭘까?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중에 90%는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또 졸업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90%의 청년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의 시간을 절약하는 삶일까 절약하는 삶이 아닐까? 낭비하는 겁니다. 허송세월은 나의 시간을 같이 말해보자. 낭비하는 사람, 엄청 어리석은 사람, 가난한 사람, 성공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아요.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눈꺼풀이 눈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일어나서 들으세요. 자, 2명의 친구가 보이는데 일어나서 들으세요. 옆으로 빠져서. 자, 그래서 돈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렸을 때부터 잘 관리하지 않으면 청년이 되어서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같이 말해봅시다. 나태하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저축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투자를 하고 내가 아무리 돈을 아껴야지 신용카드를 없애야지 해도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릴 때부터 심어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자,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허송세월을 보낼 것입니까? 시간을 아낄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할 건가요?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밤새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할 건가요? 남자들? 언제까지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건가요? 언제까지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건가요? 자, 저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손을 들어봅시다. 자,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부요로 가는 길에 첫 번째 앞장을 더 먼저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더디게 가요. 느리게 가고요. 시간을 반드시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엄마다 여러분과 마음이 앞에서 결정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태곤 TV를 계속 보고, 정한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오승우 스마트폰을 뺏는다고 안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늘 스마트폰이잖아요. 그거는 스마트폰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전도사님이 말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까요? 스마트폰을 섬길까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말합니다. 올해 마지막 잔소리가 될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예요. 같이 말해봅시다. 스마트폰을 없애자. 자, 동우야, 민서야, 겸아, 결중겸 물어볼게. 스마트폰이 없어도 한글로 녹음 잘할 수 있어, 없어? 전도사님과의 소통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와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유소리도 끄덕끄덕을 하네요. 결중겸에게 물어볼게. TV가 집에 없어도 지루하나요? TV가 집에 없어서 지루한 삶을 사나요? 행복한 삶을 사지요. 어떻게 더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아직도 TV를 없애지 않고 스마트폰을 없애지 않는 사람은 전생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돈은 시간이고 허송세월을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아직도 주말에 TV를 보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서로 모여서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공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전사님이 좋은 보고를 들었어요. 사모님께서 염색을 하시러 가셨을 때 이제 어디로 가셨겠어? 조영수 집사님께로 갔겠지. 조영수 집사님께서 우리 이선이가 막 먹고 주말마다 맛있는 거 먹어요 엄마 했는데, 엄마 우리 아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조영순 집사님께서 우리 이선이의 삶의 변화를 사모님께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이선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엄마께서 막 기분이 좋아지셨고, 사모님도 들었던 좋은 보고를 전도사님에게 전해주셔서, 이야 정말 감사하다. 우리 친구들이 경제교육으로 인해서 하나하나의 이 사고방식이 변화되는구나 했는데, 아무리 받았어도 스마트폰 TV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같이 말해보세요. 절대로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왜냐면 누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오승우, 이태곤, 김윤구, 원정재, 정하은, 오은서, 민태희, 조희선, 원리연, 김주윤, 김주영? 누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런데 결중겸, 민서동우, 윤우, 유소리는 아직 누가 주인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너가 맞아. 동우가 핸드폰을 다스리는 위치에 온 거야. 그런데 아직 스마트폰하고 TV를 없애지 않으면 스마트폰과 TV가 너희를 다스려서 절대 BI 사분면으로 갈 수가 없어. 바로 돈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 청년 언니 오빠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세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나의 셀 선생님이, 이예수, 명다빈, 김준용, 김찬호, 김하은 전도사님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주어진 시간을 아끼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북이처럼 느림보처럼 보내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고,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깨닫고 잔소리 하세요. 선생님께. 선생님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시죠? 좋은 삶을 살아서 저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도
선생님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우리 청년부들은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자,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쭉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부유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재물 얻을 능력이 내게 있음을 인식하여 나타내고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많이 심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많이 거두는 삶을 살겠습니다.